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구세군 교회를 가임하고 있는 오강근 사관입니다. 이상 집사님이 이제 마약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줄리아 간사님께서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그 중독이라는 그 정의를 저는 조금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중독이라는 말은 나쁜 습관이죠. 내가 절제할 수 없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중독의 증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중독이라는 것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이런 도박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좀 넓은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거는 안 좋은 데를 알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꼭 마약과 알코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또 내가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참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이 사람을 판단하고 여기 정죄하고 교만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게 전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죄지요. 그러니까 이제 죄죠. 이렇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게 죄의 개념이고, 근데 이거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중독들도 중독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아까 말씀하신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셨지만 사람에게 육신의 정력, 또 마음의 정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영적인 또 그런 인간의 그런 정욕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들을 살리는 그거를 어기게 만든다. 근데 이것이 이제 죄들이 우리들에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게을러져 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저는 중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독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지금 회복 프로그램을 권면해 주시고, 또 이 중독 치료는 크게 이게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께서는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중독 치유,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이런 문제 해결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좀 오버롤한 이런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나갈 때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중독은 전부 죄예요. 중독은 전부, 그게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중독이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중독은 다 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단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치유되는 것에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금까지의 그런 중독으로 일어난 모든 죄들이 사함받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는 사함을 받는데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여태까지 짓게 한 그 인격, 그런 습관들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은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지만 내가 앞으로 죄를 또 짓게 할 그 인격들,
나의 그런 생활의 습관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죄를 또 짓게 돼요. 또 짓게 되면 우리가 물론 또 회개할 수 있죠. 또 회개하면 또 용서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함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정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만 회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국 우리들의 습관을 고쳐야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의 과정은 처음에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의 길이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던 습관을 끊어야 되고 술을 먹던 그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바로 케어, 우리 협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끊겠느냐. 이 끊는 회복이 되는 실질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범하여왔던 그런 중독의 죄들, 지금 도박이나 알코올이나 이런 마약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원리는 모든 중독의 원리도 비슷하고 중독에 들어가게 된 건 아까도 말했죠. 호기심. 그게 뭐냐면은 사단과 마귀가 스스로가 던진단 말이에요. 아, 그거 하면 너 굉장히 행복해질 거야.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아담과 이브를 아주 유혹했듯이 사단과 마귀는 그 호기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런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독에 빠져들어서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절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는데 그 중독에 빠진 정도를 크게 나눠서 이제 제일 심각한 단계는 이제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고 이제 아주 폐인이 되는 단계. 이런 단계는 말씀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정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완전히 폐인이 된 상태는 일단 그런 단계는 우리가 병원에 좀 클리니컬한 그런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건 아주 최고 아주 악화되어 있는 단계죠. 그럴 때 정신병원에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병원에 가서 그런 어떤 치료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통할 수 있고 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서 육신의 그런 치료를 좀 받아야 돼요. 그것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단계는 비용이 대부분 많이 들죠. 대부분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죠. 클리니컬 트리트먼트.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는 최고 악화된 단계인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치료 가능하지 않아요. 처음에 정상적인 모든 게 되지라고.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도 그런 걸 커버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클리니컬 치료를 받는 단계가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몸은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나의 그 인격적인 그런 어떤 그것이 아직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돕는 이제 기관이 말하자면 이 중에서도 아주 심해요. 이게 심한 단계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회복 시설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세군에 지금 ARC라고 해서 영어로 Adult Rehabilitation Center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아틀란타에도 하나 있습니다. 다운타운 근처에.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다 스태프들이 가서 견학하고 그랬는데 아까 피닉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클리니컬한 치료도 좀 해주면서 또 그런 회복 시설을 병행하는 그런 시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시설에 들어가면 아까 말했지만 아직 이런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세군의 회복시설을 소개할 것 같으면 아침에 보통 한 6시에 일어나서 모닝 디보션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회죠. 우리 한국 기도회. 그러면 아침에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구세군의 사관님들이 그걸 인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보션을 마치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 식사도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8시간 동안 월킹 테라피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유 시간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 데 가면 하루 종일 딱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럼 들어가면 8시간 동안 자기가 일을 이제 좀 특성이 있는 대로 어떤 사람 식당에 가서 일하고 어떤 사람 청소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세군 같은 경우에 도네이션을 가서 픽업하는 일을 하고 파는 일도 하고 수리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저 일을 시켜요. 8시간 동안. 중간에 그는 점심 먹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한 서너 시간 되면 일이 끝나요. 그럼 끝나면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카운슬링을 받는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매일 저녁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마치게 되면은 바로 잠자리에 들게 이렇게. 그래서 자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이 하다 보면 구세군 지금 아틀란타에 가신 10개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6개월 그리고 또 길면 한 1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차단돼. 거기 들어가면 아까 말했죠. 피닉스 하고는 2달을 차단된다는데 구세군 여기서 한 달에 차단해요. 전화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격리돼요. 그런 시설에 가면은 그런 어떤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인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데 재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이런 수용시설들이.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거기를 누구를 보낼 때는 해주셔야 될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안 된다. 이건 정말 이 마약을 네가 하고서는 이걸 끊지 않고서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완전히 좀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으로서 우리 같이 함께 앞으로 살려면 지금 이 회복시설에 들어가서 이거를 일단 졸업할 때까지 네가 마치는 것을 네가 꼭 해야 되겠다. 그래 아버지로서 가족으로서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꼭 들어가서 어쨌든 마쳐야 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데는 대부분 무료 시설이 많아요. 구세군도 전혀 차지를 안 하고 그런 피닉스 뉴욕에 있는 거기도 전국에 한 98개 정도의 시설이 있고 구세군도 메이저 시리에 거의 다 있어요. 한 120여 개의 회복 시설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오늘 그 브로셔에 있는 케어에다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모든 인포메이션들 케어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시면 자세한 그런 디테일한 저희들이 소개해 줄 것은 알려드릴 겁니다. 상담을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주는 것은 본인 가족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복시설에 들어가면 많이 회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레지던스 트리트먼을 하는 이런 회복시설 외에 우리가 지금 아틀란타에서 우리 토니리 집사님께서 해주시는 단도방 모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단주 모임이 없어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AA 미팅 같은 미국 커뮤니티 많이 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 지금 아틀란타에 이게 아직 없는데 그런 AA 미팅 또 마약에 관한 NA 미팅이라든지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조금 이 상태가 좀 경한 거죠. 그래서 회복시설에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어느 정도 상태가 된다고 보실 때 일을 하면서 이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CD마다 이렇게 저희 그 케어에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전화하면 이렇게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이 단도방 모임이라든지 단주 모임이라든지 이러한 NA 미팅이라든지 이런 데를 회복축제 모임도 그런 성격인데 AA나 NA나 단도방이나 단주 모임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을 이렇게 다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지만 시작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원래 크리스천들이에요. 이 크리스천 컨셉으로 12단계가 이제 AA 미팅에서 생겼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일반 타종교 분들에게도 문을 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있어서 이렇게 다 교회처럼 이렇게 신앙적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서 이 AA 미팅의 12단계를 성서적인 주님의 산상수훈을 그 원리로 해서 기독교적인 12단계를 개발한 게 회복축제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에 제가 그 디스플레이에 이런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리고로 목사님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복축제 교재가 이렇게 소그룹 모임 교재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복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상세한 안내 책자도 지금 마련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LA 같은 데서는 이혜영 선교사님이라고 본인의 자녀가 이런 중독 문제에 빠져 있어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아주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일반일도 하시는데 아주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LA의 이혜영 선교사님 중독증 치유 교재라고 이런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본인이
매일 저녁, 월요일 날은 알코올, 화요일 날은 도박, 수요일 날은 마약, 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해서 일주일 내내 거의 이 모임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사례도 많이 올려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회왕 선교사님이나 또는 그 LA 중독 치유 뭐 이런 걸 찍으시면은 자료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케어라고도 또 연결해서 또 저희 세미나 때 와서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모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임들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참석하는 모임이에요. 이걸 외부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리고 이제 교회 내에서 근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저는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고.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치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라면 교회가 사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 교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들이 이거를 또 어떻게 교회가 정말 길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들 회복을 돕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교회 역할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교회의 역할의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방 차원에 있어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중독에 있어서 목회자분들이 메시지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모든 그 사역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 창조해 주셨던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외적인 형상은 남아있지만 여러 내적인 형상. 그런데 그거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으로 영어에는 세컨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창조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실 기독교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고 중독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사실은 회복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독으로부터의 치유와 예방, 이 회복 사역을 우리 케어에 주관하는데, 이 사역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역이고, 이 사역에서 사용하는 12단계,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우리 토닐리 우리 대표님께서 그 12단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을 나와서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이 12단계는 AA 그 단주 모임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고, 지금 기독교에서 회복축제를 만드신 리고런 목사님이 개발한 기독교적인 12단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외형적인 중독자들만 적용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단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도 많은 중독의 증세가 있어요. 화를 내는 중독, 거짓말하는 중독, 교만한 중독, 이런 모든 죄의 중독으로부터의 회복의 원리는 이 회복의 축제라는 이 교제에서 소개된 이 회복의 원리가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나 목회가 사실은 회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희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적용해봤어요. 회복축제 프로그램.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요.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중독자 모임이라고 해서 회복축제 모임을 시작하니까 첫 번째는 교인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 중독을 특화시키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중독 모임을 서포트하기를 싫어해요, 교회에서. 왜 도박쟁이가, 왜 마약쟁이가 우리가 저 사람들을 꼭 사역해야 되느냐, 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면은 나쁜 영향을 우리 교회에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같은 하는 마음들이 있다. 교회에서 싫어요.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엔 좀 나오시더라고요. 나오다 보니까는 커뮤니티에 알려진단 말이에요. 나는 도박쟁이다, 나는 그 마약 중독자다, 이런 거를 알리는 결과가 되는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게 조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컬처가, 문화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저기 오픈 컬처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정말 이렇게
그걸 해결해 보고자 하는 노력, 또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어 있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좀 수치 문화, 이 문화를 어떻게 바꾼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금방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그래도 이렇게 거리를 딱 이렇게 두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교회에서 이 회복축제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안 돼요. 한인교회에서는 그래서 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교회도 없어요. 세미나들을 이렇게 가끔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작했던 교회들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성공한 교회가 없어요. 그 성공을 못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의 정신은 교회에서 사용을 할 때, 여기 목회자분들도 좀 계시는 거를 제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이 회복의 정신, 이런 원리를 갖다가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이 회복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전체적이고 전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이 회복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교회적인 서포트도 잘 안 되고 본인들도 안 나와요, 강사자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이 회복축제 프로그램을 미국 교회에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정신은 우리들이 설교와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시는 교재가 1, 2, 3, 4 이렇게 소그룹 모임으로 이 회복의 정신 25가로 나뉘어서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셀그룹, 이런 소그룹 제자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교재로 사용하면서 그 원리를 적용하게 될 때에 이건 아주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럴 때 예방의 효과도 있고, 또 혹시 그분들 중에 성도들 중에 진짜 도박이나 마약으로 밝히지 못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이 원리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셀그룹에서 나눠지게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가 첫 번째는 이 회복축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되, 이 프로그램은 정말 검증된 프로그램이에요. 미국 사회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25만 명 이상이 참석했고 한 4,000개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주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교재가 영어로도 있고 한국어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회 전체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 공과로 사용하시고 회복의 예방과 치유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저는 중독 치료를 교회 내에 회복축제 사역을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분은 좀 어디 가서 정말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수준, 그러니까 조금 이게 잠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2단계로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외부에 있는 이런 단도박 모임이나 단주 모임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하지 말고요. 교회 내에서 하게 되면 잘 안 돼요. 우리 한인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은 외부에서 하되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그 하나의 모델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사랑방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교회의 그 김항식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장소를 제3의 장소를 하나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임을 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이 셀그룹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가서 지원을 좀 해줘요. 그렇게. 그렇지만 이게 이제 거의 비공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은밀하게 왔다가 은밀하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적으로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반대 세력이 별로 없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은밀하게 참석을 하시고, 이 사역이 지금 한 7, 8년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를 해서 이제 세례도 받고 또 이게 정상적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브리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뉴욕 새생명 우리 선교 이상 집사님이 하는 그런 사역이라든지, 그리고 LA 아까 말씀드린 이유영 선교사님이 하는 중독증 회복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 거, 이러한 단도박 모임, 우리 여기 지금 아틀란타에도 있지만 여기 단주 모임, 그리고 또 여기 시애틀 소처스 월드에서도 회복축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으신데, 여기는 이런 일반 교회가 아니고 이런 선교센터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참석률이 좋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샌프란시스코 우리 회복 축제도 저희 교회에서 하던 것을 이제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요것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사역 단계로 직접적인 사역이고, 요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지원 사역, 연계 사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포함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재활시설에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세군의 ARC를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은 지금 미 전국에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는 10개월 지금 아틀란타 ARC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내용은 이상 집사님 말씀하셨던 그 피닉스 하우스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비슷해요. 그리고 대상은 여기 21세 이상 남녀 중독자 이상인데 청소년들이 갈 데가 지금 별로 없어요. 피닉스 하우스는 연령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만 하는 또 따로 따로 있습니다. 예. 임산부들이 하는 또 그렇죠. 따로 있고 임산부들만 그러니까 그 참 그렇게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군은 지금 21세 이상이 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청소년이나 또는 이런 특화된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에 들어가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상 집사님을 통해서 그 소개를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틀란타에 피닉스 하우스가 있죠. 아무것도 컴퓨터 네네 있을 거예요. 그게 거의 전국 메이저 시리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인들이 하는 시설로는 LA의 나눔의 집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신 한용호 목사님이라고 이 사역을 벌써 꽤 수년간 하고 있는데 수용 시설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이게 대부분 청소년들이 영어를 하니까 미국 시설에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한인 시설이 가야 될 어떤 필요가 있으시다면은 우리 또 케어를 통해서 우리 한영호 목사님을 소개를 받으셔서 그쪽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두레마을이라든지 그런 데를 또 보내는 케이스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무조건 보내가지고 그냥 애들 반감만 사게 되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대화를 통해서 첫 번째는 이런 중독이 너의 인생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 것이라는 그런 중독성의 심각성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게 참 필요해요. 많은 자녀들이 마리아나 같은 것은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일단 우리 그 이회영 우리 이상 집사님이나 또 우리 또 조창현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다 있지만 이회영 이런 데서 자료를 우리 케어에 들어오면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마리아나를 할 경우에 어떤 브레인 데미지가 생기고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중독자의 그 스테러스가 지금 스테이지가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는 이제 메디컬 시설이 필요하면 병원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면 그 다음에 수용 시설에 이런 회복 시설의 재활원에 들어가야 될 스테이지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케어에 일단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합당한 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조금 경한 상태인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상적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 그 교회의 말씀과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최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회복이 되는 건 영과 혼과 육이 치료를 가야 되는데 아까 병원에 가는 건 육적인 치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회복 시설이나 단주 모임이나 이런 모임은 혼적인 이런 그 치료.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는 영적인 치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치유받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병원과 이런 회복시설과 외부의 그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타치를 통해서 영적인 치유까지 가게 될 때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세상적인 치유와 회복 기간은 완전한 치유는 없다. 보통 이렇게 보세요.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 본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과 최종적으로는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정착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때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혹이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유혹 끊임없이 오지만 우리가 신앙의 그런 강한 경지에 올라가게 될 때 그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몇 번 나와서 또 간증도 나누시겠지만은 우리 최승철 집사님 아까 소개해 주신 정말 도박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받고 온전한 생활하시고 지금 이렇게 회복 사역에 저희들도 이렇게 간사로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이상 집사님 정말 마약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십 년을 했지만 정말 세상에서는 그냥 폐인이 되고 죽음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정말 이분에게 이렇게 회복의 축복이 이렇게 오시게 되고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는 일이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조창현 목사님도 정말 도박, 마약 정말 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됩니다. 신학을 하시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시고 회복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회복은 어떤 다른 기관도 부분적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요, 육체적인 어떤 이런 생활 그렇지만 모든 이런 치유의 종착역은 교회고 또 이러한 모든 사역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는 예방과 교회 내에서의 그런 사역에 직접적인 사역에 참여하시는 것 이런 인식을 가지고 목회자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외부적인 사역을 교회에서 재정적으로나 또는 인력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회복시설이나 이런 데를 교회에서 상담원이나 목사님들이 아셔서 그런 데 리퍼를 해주시고 그런 데 소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모든 역할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십시오. 여기 ARC는 예. 영어 한국어 다 같이. 예, 지금 한국어는 없어요 아직. 근데 이제 한국 사관님이 ARC 담당 사관님으로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남궁국에는 없고요. 여기 애틀란타 지역은 이 동부에 좀 계시고 서부에 좀 계시고 그래요. 이게 한국 분들만 하는 게 아니죠? 예, 이거는 영어로 된 기본적인 프로그램인데 지금 구세군 자체 내에서 한국어로만 하는 ARC를 하나 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문화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되는 게 좀 적응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사관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사관님께서 한국 분들만을 위해서 한국말하고 한국 중독자를 치유할 수 있는 거기를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사실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완전히 폐인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딘가에 좀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클리니컬한 데를 가자니 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렇게 스테러스가 좀 없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우리가 회복 시설이 참 필요한데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런 시설이 이렇게 이렇다 할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그죠 집 하나에 몇 분 정도 모실 수 있는 이런 데는 조금 LA에 좀 그렇게 있는데 구세군의 이 회복 시설은 사실 지난 140년 이상 우리가 하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거기에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러한 우리 구세군의 ARC 중에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전문 한인 ARC를 하나 사실은 제가 이렇게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좀 시기적으로 더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미국 내 하나만이라도 한인 전문 ARC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은 어느 곳에든지 그쪽으로 보내주실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지금 계획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봤는데 그 심각성이 드러날 거는 한 20대, 저희들이 20대쯤 돼서 그러니까 심해지니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족 간의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회복이 필요한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이제 영권이지만 부모님들은 또 이제 그 한국어권들이 신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그런 재활원에서 부모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교육하는 분들이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상담원들을 통해서 조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이상 집사님이 단호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속성이 사랑과 공의가 늘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면 어떻게 보면 공의적인 면이에요. 근데 그 단호한 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너는 꼭 이런 부모님의 조언과 우리 교회의 조언을 들어서 이거를 따라주길 바란다는 것. 그래서 사랑과 공의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인 원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기초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디어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한 이렇게 교육이나 특별히 회복 시설이나 그런 건 없지만 상담원들을 통해서 교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이던스를 받으시면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클리어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구세군 성인 재활원에서는 마약과 도망만 우려해주는 게 알코올은 안 되고요. 다 되죠. 어떤 것이든지 중독 증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중독의 증세가 있으면 다 알코올은 무료. 네. 근데 이제 클리니컬한 그런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이런 의학적인 트리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발런티어로 커뮤니티는 의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검진이나 이 정도는 해드리지만 아주 그 전문적인 그런 의학적인 시설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런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정상적으로 뭐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이 그래도 다니고 일도 좀 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이런 건강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재활원에 들어가면 일도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재활원 내에서 그 일 자체가 치료예요. 근데 중독자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이 사회의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개월이고 10개월이고 있는 동안에 정확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제 여기를 마치고 나갈 경우에 그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게 큰 치료거든요. 그리고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밖에 나가 돈 버는 일은 못해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그 안에서 청소일이라든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맡게 되는 일들을 하죠. 그것도 이제 치료의 그 일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저희들이 어저께 재활원에 가서 봤을 때 그 소개를 쭉 해주셨거든요. 갔던 데가 어디냐면은 그 셀베이션 아미에서 받는 도네이션들 엄청 많더라고요. 가구니 뭐 저 기자재서부터 옷까지 신발에서 그거를 이제 소딩아웃하고 또 청소하고 깨끗게 해서 그 옆에는 그 백화점처럼 꾸며놨어요. 팔게.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다 도우면서 하시고 그 일을 하시면서 이제 회복되시면은 또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인플로이가 돼서 직접 거기서 일하시고 거기서 사역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마치면 저희가 졸업장을 드리는데 이제 미국 고등 사회에서는 구세군 그 재활원 졸업장이 있으면은 그걸 인정을 하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취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물론 뭐 고급집은 안 되지만 단순직 같은 거는 구세군 그 재활원 졸업했냐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인내하고 거기 훈련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줘서 단순직 같은 건 취업하기가 참 좋습니다. 어느 중구에 가는 데가 없어요? 예. 어제 들은 얘기로는
재활원에서는 저희는 마약이 더 심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다음에 도박 중독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행위 중독은 좀 아니고 신체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 그걸 해서 나타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네.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끝나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